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로 하면 이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고 사망의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단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으셨기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거는 수동태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태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받아내야 하셨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적인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은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담의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죄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죄와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고, 내가 죄를 지을 그 현장에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근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이었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 짓는다는 것, 또는 내가 죄의 유혹 앞에서 항상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기는, 죄를 정복하는, 이제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주는 이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능력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에서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광야 사막에 불뱀을 갖다가 막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거나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불뱀에 의해서 고난받는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모세야, 너 놋으로 저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라. 이 뱀에 걸린 자마다, 그래서 신음하는 자들마다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싶겠습니까? 뱀만 보면, 그 형상만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요즘에 벚꽃들이 막 피고 이렇게 좋은 꽃들이 봄의 향기와 함께 막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잖아요. 차라리 그냥 벚꽃을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나 지금 뱀이라면 징글징글 맞을 건데 이 뱀을 보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놋뱀을 본 자들마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놋뱀을 본 자들마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습이 흉측합니다. 진짜 이 뱀은 보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뱀을 보면서, 그 뱀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죄됨 때문이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매달려야 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바로 나 때문이고 저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매어 달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서 매어 달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죽었잖아. 내 자도 함께 죽었잖아.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자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서 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참 자주 듣는 말씀이고 암송도 많이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암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의 죄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나의 옛자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나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죽었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고백들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이 찬송의 고백을 비로소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에 구속받고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의인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럼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겠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거는 둘째 아담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을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적인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님, 이 주의 로드십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철옹 성벽과 같은 성이고, 이 성을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하고 전쟁 경험이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킨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 된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쓰지 아니하고 이 손에 무기 하나 잡지 아니하고 간단히 그 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함락된 그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았으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이 능력의 삶을 살려면 이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의 암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호가 무엇입니까? 암호라는 것은 이거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암호가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된, 그러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암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분들이 군대를 다녀왔다든지 또는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 암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암호를 물었을 때 내가 만약 암호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러나 이것은 적들은 알 수 없고 같은 편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잖아요. 암호를 대지 못하면 난감한 일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암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저는 하나님의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암호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암호인 거예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소통하며 십자가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암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구약시대의 노뱀도 이게 암호 같은 거잖아요. 다 전부 다 이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만 보면 살 수 있다고 장대에다 노뱀을 달았을 때 사람들이 보게 되었잖아요. 십자가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믿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그들에게 관심이 되지 못하겠죠. 아니, 부인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암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는 함께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누리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며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 성품에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더라도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 말은 죄의 노예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은 위의 것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라는 이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추악스럽고 보이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병중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고난받을 때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 마음이 괴로울 때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세임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능력이고, 이런 능력을 이미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가 저는 하나의 하나님의 암호처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인처럼 이 십자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보기 좋은 어떤 장식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납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어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 있으랴, 어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 있으라, 이런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깊이 나올 때, 저는 그 깊이 나오는 그 고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성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계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전도로, 우리가 계절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이제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사망에 머무를 자인데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한 게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기뻐하신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 암호, 하나님의 암호,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고 참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 그 갈보리 그 산을 올라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떤 분에게는 익숙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셨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위험 속에서 나왔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나요?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나왔나요?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격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